오늘 대학 선교의 비밀입니다. 세계 선교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의 현장은 어디나 우리의 속해 있는 곳이 우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대학에 이제 학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대학 선교 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 한번 메시지를 전하고 듣는 걸 하겠습니다. 야, 어떻게 썼어 이거? 예? 하나 뺏었어요. 자,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언제나 늘 항상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무기, 또 우리가 살리는 그런 내용이고 또 치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필요하죠. 자, 에베소서 보니까 에베소서의 1장 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예배했다고 그랬죠. 준비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렀단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두었다가 그랬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어두었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영세전 창세전에 복음이 준비됐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준비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준비되었는데 창세기 3장 4, 5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시작이 됐죠. 여기 이미 이 창세전에 복음도 준비됐지만 이 사단이라는 존재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장 4, 5절 계속 무슨 운동을 했어요? 레피림 운동을 했죠. 레피림 운동, 신접 운동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러면서 11장 바벨탑 운동을 계속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운동을 계속. 이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단체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은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28장 12절 쭉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도장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장을 찍을 정도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가 충만했다 그래,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에덴에서 이제 뭐라냐면 너를 위해서 아름답게 보석으로 장식하고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소고와 비파, 그러니까는 찬양을 담당했다 이렇게 알리는 거죠. 그랬는데 너는 온전하였더니 마침내 거기 쭉 보면 온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불의를 어떻게 여기서 이제 불의를 행한 거죠. 공격한 거죠. 뭘로? 창세기 2장 17절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언약 그걸 파괴시키면서 이제 우리를 공격했어요. 이 일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즉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의수님 뱀의 머리를 상케 하겠다.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계속 그 멸망이 왔을 때마다 피제사, 피 언약을 붙잡아라 이겁니다. 피 언약.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런 그 재앙이나
저주나 이런 멸망 가운데서 해방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도 해방되지만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부르고 그 이름의 권세도 사용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700년 후에 이 언약이 마태복음 1장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어떻게?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이 임마누엘 대신 그 우리 하나님 또 그리스도 그렇죠? 그 이름 아들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그 이름이. 그래서 이분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우리가 찾는단 말이에요. 다시 찾는 이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보이게 지금 오셔야 돼요. 보이게 오셔서 말씀이 육신인데 1장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보이게 오셔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구원의 완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 성령으로 잉태됐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사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시려면 성령으로 오셔야만 되죠. 그래야 성령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어야 우리의 이제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그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처음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은 뭐예요?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그분이시여 그분은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성취하신 주인공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이루신 해방시킨 그 그리스도시여 그리고 이제 나와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그분이신다라는 굉장한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주 말씀하셔서 정답이란 말씀이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보면 뭐라 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바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완전히 해결하시러 오신 분이고 끝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유대인 대표적으로 유대인은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중요한 언약을 참 너무나 쉽게 생각했어요. 아주 값어치 없게 생각했어요. 근데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먼저 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에게 먼저 주었어요. 왜? 전하라고. 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약을 전해서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은 전달하지도 않았고 또 반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율법으로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누구에게나 이런 저주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 이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후대들이 고통을 받았냐? 너무나 강력하게 복음을 저항했어요. 어느 만큼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이제 박으시오 못 박으시니까 빌라도가 난 죄를 못 찾았다. 바라바를 내줄 거냐 예수를 내줄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라. 그 나는 그 죄로 내 피값은 너희들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이 그 피값을 받겠다라고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실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00년 동안 그 큰 그런 어려움이 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부인하면 이렇게 재앙이 오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너무나 반대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그 언약을 이렇게 첫 번째로 받은 언약을 이렇게 무시하고 밟아버리는 이런 사건이 바로 유대인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런 복음이 없으면 흑암 세력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을 꺾으면서 쳐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현장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처형을 당했어요. 왜? 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모르고 유대인은 정말 깨닫지도 못하고 정말 왜 복음이 뭔지 왜 필요한지 이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고 매일 육신적으로만 행함으로만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시도했던 분들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알면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나고 운명이 다 끝나는 겁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회복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의 키는 뭐냐? 그 이름의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잡는 겁니다. 기도죠. 증거를 잡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간구하는 게 있고 선포하는 게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랬어요? 안전뱅이 보고 성전 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고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이 안전뱅이의 운명이 바뀌고 일어서는 역사가 벌어졌죠. 오랫동안 묵어있던 과거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가는 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우상이 무너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길 권세를 누가복음 10장 19절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길 권세를 뱀과 정과를 보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 최대 사건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성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인 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죽음이에요. 모든 문제와 모든 권세를 죽여버리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밟아버리는 그러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있다면 사탄이는 압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또 중요한 제자를 보내시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느냐?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인간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 죽었습니다. 이 죽음에서 생명을 주려면은 누군가의 피가 필요한데 그것은 인간의 피는 안 돼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죄를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왜 꼭 피를 흘려야만 되느냐? 레위기 17장 1절에 보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늘 자범죄만 생각하고 연재 생각하면 자범죄 그 율법만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럼 뭐야? 영적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뭔지 사단이 뭔지 이런 것조차 몰랐던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모르고 막 이렇게 휩쓸려 들어가는 빠지는 사단의 세력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들 중에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죄가 무슨 죄냐? 자범죄, 원죄를 말해. 원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는 회개하면 돼. 근데 원죄는 회개 가지고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해결을 절대 못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너희는 강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복음도 모르고 이렇게 사람을 오히려 빠뜨려 죽음으로 빠뜨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마귀 자녀죠. 그리고 강도라고 할 수밖에 없죠. 강도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생명의 법으로 살렸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망의 법에 걸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사망의 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있을 때. 요한복음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살리러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막 죽도록 열심히 성공해서 영적 문제가 왔을 때 해결을 못해요. 빠져나오지 못해. 돈이 많아요. 많이 성공했는데 여기서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결과적으로 뭐야? 죄 문제 끝냈죠. 마귀의 일을 박살냈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단번에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삼저주를 완전히 끝냈고,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참 제사이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의미가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여인의 후손은 남자가 없이 태어난 분이거든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비밀을 붙잡았던 아벨과 가인이 있었죠.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그 채소를 드렸는데 피를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고 가인은 채소를 키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보면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아벨은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했고, 가인은 언약 없이 예배했고, 언약을 가진 예배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느냐? 성경 전체는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냐?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을 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시편과 모세오경과 모든 것에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4장 4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그 시편 또 모세오경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신약에 와서 모든 그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은 살리는 이름이요, 치유하는 이름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정복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항상 말할 수 있으면 정말로 그것이 행복한 거죠. 말할 수 있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오늘 자, 대학 선교의 비밀. 자, 이렇게 이제 대학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선교 어떻게 할까? 그리고 우리는 선교할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80년 동안 몸부림쳤지만 한 개도 된 게 없어요. 80년 동안. 예.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갖고 계십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것을 열심히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언약을 놓치면 다 놓쳐버린 겁니다. 예,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가지시고 길을 정해 주십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그 언약을 주시는 건데, 그 미션을 들으려면 세 가지만 참고하면 돼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예요. 지금. 다 말랐어. 이거 이렇게 다 말랐어. 안 지워지네. 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랬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예배하는 이 시간, 또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든 시간에 여러분과 관계되는 모든 것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 세력은 결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을 때, 그리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됩니다.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결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관계된 모든 곳에 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때 뭐가 있어요? 주의 천사, 사자, 천군이 동원됩니다. 이거 영적인 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예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물론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또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때 일어납니다. 또 힘들 때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언제 일어나냐?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타임, 그 타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가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항상 이렇게 무슨 일이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게 역사 흐름 무너지고 보좌님이 이렇게 늘 일어나는데, 전도 선교가 일어나는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나냐? 어떻게 주로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붙잡았던 언약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그동안 어머니한테 들었죠? 언약을 들었는데 그게 80년 만에 이제 이루어졌어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가서 피제사 드린다고 해라. 이렇게 장로들에게 말하라. 백성들에게 말하라. 또 바로 왕에 가서 말하라. 이럴 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어릴 때에 들었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과거에 문제되었던 것이 어느 날 세계의 복음화에 답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과거에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갖고 미디안 광야에서 많은 40년의 세월을 보냈죠. 그것이 이제 뭘로 왔어요? 광야로 가라. 그게 뭐예요? 세계의 복음화의 답으로 딱 온 거예요. 과거가. 그래서 다른 사람은 우리 어떤 사람들 나는 너무나 질병에 깊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게 어느 날 세계의 복음화의 답으로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율법의 대가로서 그냥 율법의 지식을 통달하고 있었던 바울이 언제 유대인 이방인 임금들과 앞에 세울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바뀌었죠. 과거의 문제가 세계 복음화의 답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다 복음으로 재해석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위기를 당했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인지하십니다. 성경에는 정말로 많은 부분에 위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다니엘로부터 시작해서 또 베드로도 막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큰 그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큰 미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천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임재하셔서 미션 사명 천명을 주시는 게 왜냐하면 언약은 천명을 받을 수 있는데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붙잡으면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80년 만에 성취되었습니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굉장한 그 계획이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자, 그러면 언제 시작이 되느냐? 이거 안 지워져서 어떻게?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과 언약이 맞을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실 모세만 얘기합시다.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이 중요한 언약을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궁에 40년 동안 많은 지식을 가졌어요. 능력도 많이 가졌어요. 뭐 병사 훈련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도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을 회복했습니다. 미디안 40년 동안의 모세오경을 쓸 정도로 굉장한 그런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거 답 아니에요. 왕궁의 40년도 답이 아니야. 미디안의 40년도 답이 아니에요. 80세 되던 날 본 겁니다. 광야로 가라.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과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무슨 언약? 하나님은 언제? 그러니까 복음과 언약과 세계 복음화라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어떻게 가?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언약을 잡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 들려진 그 음성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굉장하죠. 십기적이 일어났고 가는 곳마다 그 전 세계가 놀랐잖아요. 자, 그러면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어렸을 때 세계 복음화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형들의 모함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팔려가게 됐는데 또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됐어. 다행히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거기서 가정을 총괄하는. 근데 그거 답이 아니에요. 또 거기서 모함을 받고 감옥으로 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언제가 답이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바로 왕의 앞에 서서 총리가 되어서 세계의 복음을 전할 그 시간에 그게 바로 답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됐다는 것은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거죠. 그때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뭐다? 다 축복도 응답, 축복의 응답도 받고 어려운 응답도 받았는데 그건 다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바울은요 율법의 대가에 가말리엘 밑에서부터 배운 율법 학자였어요. 굉장히 성경을 통달할 정도로 많이 알았어요. 그 답이 아니죠. 당연히 그건 답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열심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도 가방에 넣기도 했죠.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거기서 답을 냈죠. 아, 진짜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구나. 그걸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거 답을 가졌지만 답이 아니에요. 아직은. 바울이 그 후에 많은 세월을 지나서 어느 날 어디로 갔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됐어. 그때의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을 그때 이후 그것도 진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언약 사명을 받고 사명이 시작되고 회복될 때 그리고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이 왔을 때 그때가 진짜란 말이죠. 이때부터 굉장한 계속적인 문이 열렸고 이 바울만큼 현장을 정복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흑암 세력을 계속 꺾으면서 나갔습니다. 우상 세력 박살내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언약, 가는 현장마다 문이 열려서 가는 현장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항상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가지고 뭐를 정하신다? 길을 정하십니다. 길을.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이 나의 계획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이 뭡니까?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지금 오늘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런 길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정해주신 길.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에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에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그 여정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시스템,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사실 평생을 고생해요. 이거를 바꾸고 체질되게 하는 겁니다. 영적 치유시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방향이 이제 맞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담대하게 이제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무슨 정체성?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시대에 하나님 자녀도 부르셨고 이 시대에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고 지금 대학을 살리는 그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이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전을 하실까요? 여러분, 도전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답을 얻는 것입니다. 답을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응답이잖아요. 답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응답이 옵니다. 그 7여정의 응답이잖아요.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우리는 전달하는데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대답을 주는 겁니다. 해답.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에 도전하는 거죠. 영적 싸움.
우리의 싸움은 이것뿐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이것뿐이에요. 사단이 결박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기만 하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이 무릎 꿇은 사단을 결박시킬 뿐 아니라 밖에 어두운 곳에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말씀과 기도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도전을 했냐? 굉장한 도전을 했어요. 이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 이제 갈 때, 나의 계획이 돼서 갈 때 많은 정말 도전을 했어요. 어떻게? 나는 모세 어머니가 굉장한 정말 도전을 했어요. 모세 어머니가 어떻게 왕궁에 들어갈 그 바로왕이 다 어린아이들을 죽일 그때인데 자기 아들을 왕궁에 들여버릴 생각을 했을까요? 이 모세 어머니는 이 모세를 왕궁에 들여보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미 답을 가지고 바벨론에 갔잖아요. 그 위기,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를 보였잖아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도전.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제대로 언약을 잡고 응답을 받으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계획이 확실해지면 도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한 번만 경험해도 그렇구나 알게 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거에서 좀 희미했거든요. 근데 한 번 경험하니까 와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다 하나 준비된 걸 봤는데 다 준비돼 있겠구나.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세가 가는 길에 뭘 준비했습니까? 가면서 이기도록 오순절 이거 약속 주셨고 또 수장절 주셨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가라 이거죠. 그리고 가는 길에 또 뭘 줬어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서 가라. 그러면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아론의 막대기가 쌍난 지팡이가 되었죠. 그리고 가는 길에 굶지 않도록 광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였습니다. 또 가는 길에 흔들리니까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현장 또 일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바울 팀이 얼마나 많았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다 바울 팀이에요. 바울 팀. 그리고 가는 곳곳에 루디아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디모데 가는 곳곳에 다 제자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다 준비되었다니까요. 여러분 필요한 것을 하나님 그때그때 다 주세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죠. 어떻게? 성령님도 받고 갔는데 네피림이 무너지고 또 총독이 제자가 되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치유가 받고 또 간수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와 그리스도 그렇게 당일성을 외치면서 제자 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예수 이렇게 이름 전하니까 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사도행전 19장에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그대로 임하고 불치병이 해결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 어디 갔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 번째 여기 목표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누가 뭐래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누가 뭐래도 세계 땅끝까지 가는 것이 목표예요. 뭘로 가요? 증인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학을 살리는 것도 뭐예요? 단순히 대학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대학에서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은 다 세계 복음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명이 살고 한 명이 살려야 대학에서 대학을 살리고 대학을 살려야 이제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가문도 살아요. 여러분이 살면 다 살아. 가는 현장이 가문도 살죠. 지옥도 살죠. 교회도 살죠. 다 사는 겁니다. 사는 것이 뭐예요? 제대로 언약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목표를 향해서 목표가 나의 이제 삶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길이 막히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 복음하니까. 절대 계획은 살리는 거니까. 치유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려운 모든 것들은 다 과정입니다. 과정의 어려움도 응답이에요. 응답을 받으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도 기도하면서. 그래서 정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건데, 자,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했을까요? 다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요셉도 모세도 80년 동안 인내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도 바울도 다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도. 근데 그것을 왜 허락했냐?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의 그런 받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고 복음으로 또 더 충만해지는 시간이고 그리고 나를 확실하게 확립시켜주는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 더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그러한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삶이 되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과정이고 다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를 얻어라? 7망대의 힘을 얻어라. 7망대 속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는 다 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영혼,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었어. 이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사라졌어요. 보호자의 능력 내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내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그리고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업에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리고 지금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굉장한 거잖아. 7망대는 내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CVDRP 미리 보는 CVDRP 그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CVDRP의 언약을 잡으면 다 된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는 분명히 뭔가가 조만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CVDRP만 잡아도. 그리고 삶들의 능력. 그리고 이제 7 여정은요. 가는 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말씀의 발판 놓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5가지 뭐예요? 5가지 확신 응답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 놀란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현장 9가지 흐름 동시에 보고 또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또 평생에 누릴 답 64가지 그 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한꺼번에 못 누리면 하나하나 누리는 깨닫는 것만큼 누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가는데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가는 곳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굉장한 거 이거 기도가요. 그러한 거슬리라 힘을 가지고 그 여정을 가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삶이 되도록 하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으면 어떻게 바뀔까요? 내 자신이 언약을 잡으면 진짜 잡은 거하고 머리로 잡은 거하고는 달라요. 진짜 잡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 말이 달라지지만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진짜 잡아야 돼. 따지지 말고 세계복음화 언약 잡으세요. 또 계산하지 말고 세계복음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어떻게 따지지 마요. 성령 기도하면 성령님도 받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기도하면 인도해 주시니까 걱정 말고. 그래서 이제 나의 언약과 나의 언약이 맞을 때 또 하나님과의 방향이 나의 계획이 될 때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셔요. 예. 하나님이 진짜 것을 주시고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곳 또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 전할 제자가 있는 곳 그쪽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십니다. 반드시 237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뭐를 누려야 할까요? 자 서밋의 7가지 누리라고 했죠. 7가지. 첫 번째 서밋의 집중 시간을 가지라. 집중 시간을 가지면 뭐가 만들어진다?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사실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파수망대 이거는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 안테나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서밋 집중 시간을 가져라. 매일. 그리고 뭐를 가져라? 서밋 목표를 가져라. 그게 뭡니까? 300%. 네, 300%. 다른 사람 살리는 파스가 되어서 여기에 빛을 비추는 거. 예. 그리고 세 번째 매일 서밋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밋 응답이 뭡니까? 5가지 흐름을 확인해라 이겁니다. 예? 5가지 흐름 기도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매일 뭐라? 서밋의 신분을 누려라. 여러분은 뭐냐? 여러분의 신분은 뭡니까? 파수꾼이에요. 예, 그래서 777 매일같이 이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공간 초월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5번째는 서밋 권세를 매일 누려라. 이게 뭐냐면 전무후무입니다. 서밋 권세가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 뭐가 나와요. 근데 뭐가 나오는데 무엇이 나오느냐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언제 나오느냐 그것도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계속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큰일 일어나지 않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죽는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려라. 그리고 서밋 전도가 뭐냐? 6번째 서밋 전도. 이 복음 전하는데 주는 게 하나 있죠? 뭐예요? 복음 전에 그냥 전하면 안 돼요. 뭘 줘야 돼요? 답을 주는 겁니다. 답을 주면 반드시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7번째 서밋의 캠프. 이것이 뭐냐? 3가지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입니다. 반드시
한 나라가 살아나게 돼요. 매일 기도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역 나라도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살고 몸이 살고 영이 강건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매일같이. 또 큰 두 번째, 일이 있을 때마다 누릴 것이 뭐냐? 항상 이 기도 속에 있으면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사람, 장소, 일, 이게 확실해질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요 이번에 파키스탄 이분이 계속 아주 올 초 갔다 오자마자 계속 오라고 와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못 갔어요. 상황이 안 돼갖고 못 갔는데 내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슬쩍 말을 꺼내니까 답을 안 해요. 답을 안 해서 뭐 그렇게 열정이 강하더니 왜 이 사람이 바뀌었을까? 뭔가가 힘해졌나 보다. 놓쳤을 수도 있고 뭐 언약을 뭐 다른 데 또 방향을 가졌을 수도 있고 복음 아닌. 왜냐하면 거기는 파키스탄이니까요. 여러 사람을 만나니까 그래서 에이 뭐 연락 안 오면 안 가면 되지. 그래서 기도는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살려야 되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어느 날 이렇게 문자가 왔어. 그래갖고 보니까 언제 오실 거냐. 근데 언제 오실 거냐는 항상 물었는데 내가 그때마다 대답해줬을 때마다 그다음이 메시지가 안 왔거든. 그래서 이거 뭐냐. 그런데 그날은 언제 오실 거냐 그래서 언제 갈 계획이다. 근데 난 너의 계획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답이 탁탁 오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예전과는 달리. 그래서 이제 언제쯤 하면 며칠 할 거냐 그랬더니 뭐 3일 하는데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오고 가는 시간이 많이 까먹는 게 많아요. 온전한 시간이 3일이에요. 그래서 3일 저녁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논을 했죠. 낮에 이렇게 세강씩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그렇게 문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듣지를 못한대. 잘 그렇게 세강을 줄줄이 하면 알아듣지 못한대. 알았다. 그러면 저녁에 하는데 그러면 두 강씩 하자. 저녁 3번에 6강. 그랬더니 그거는 오케이. 의논해 본다더니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다 준비됐잖아요. 장소는 미리 준비된 거고 사람 이제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할 일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어떻게 몇 강하고 뭘 준비하고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지금도요. 저기 뭐 스페인에서도 오라 그러고 뭐 어디서도 오라 그러고 나라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거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사람과 한 사람이 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현장이 확실해야 가는 거거든요. 장소가 준비가 되고 일이 준비가 되고 사람이 준비가 돼. 들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있어야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응답을 이제 우리가 계속 받으면 여유가 생겨요. 응답이 없을 때는 좀 여유가 없지만 응답을 계속 받아 나가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성령의 역사하게 되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뭐냐? 네피림이 무너지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박되고 그러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항상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매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늘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기도로. 그리고 미래 이거는 우리가 우리 단 전체 우리 교단에서 늘 잡고 가는 거죠. 뭐냐면 놓친 거 뭐예요? 삶들 여러분 가슴 속에 렘넌트 또 다민족, 치유 이것을 항상 품고 있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다민족 살려야 되겠다. 렘넌트가 살려야 미래가 있는 거구나. 다민족을 살려야 이제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대학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인하대에 가면은요 거의 난 진짜 왜 이렇게 다민족이 많은가 몰라요. 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또 부천대는 없는가 했더니 부천대도 걸리는 게 다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다민족을 붙잡아요. 그냥 잡아. 어떻게 잡아? 그냥 가서 얘기해요. 소통해요. 그냥 아무 얘기나 하고 친숙해져. 처음부터 복음 전하기 그러면 친숙해진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번호를 따요. 번호만 따면 끝나는 거야. 네. 이게요. 그 장소에 안 가도요. 번호만 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영접 메시지 전해서 안 받으면 그만이고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온라인에서 전하는 게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야말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했어요. 나같이 영어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보다 내가 영어를 잘할까요? 여러분이 잘할까요? 저는 진짜 그래. 소망교회 저기 서울에 있을 때 아유 목사님은 영어도 못하면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다 국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대. 그래서 진짜 나는 영어 잘 못해요. 헬로 뭐 인사 번역기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걱정할 게 없어요. 한글로 다 쓰면 다 나와. 어느 나라 말로 한 100나라 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친구를 새겨놓고 번호를 따서 번호로 온라인에서 전하면서 직접 얘기하기. 그러면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면 힘드니까 이렇게 온라인에서 전하면 정리된 문장으로 보내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학에서 제자를 찾는 거예요. 다민족 제자. 그리고 우리는 후대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후대를 중요시 여겨야 미래가 삽니다. 정말 내 소원은 정말 하나님이 교회당을 좀 허락해 주시면 난 렘넌트 사역자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얘네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어요. 물론 지금 뭐 시스템 전도라고 하는데 시스템 전도도요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나서 복음을 전달했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물론 뭐 지인들 이제 과정을 사귀어서 이렇게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길이 있지만 일단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달하면서 시작. 그래서 구원의 길 중요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답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치유는 어떻게 돼요?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복음 가지고 이 777 기도 속으로 호흡하면서 들어가면 치유가 돼요. 그리고 요새는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도 중요하잖아요. 건강에. 그래서 건강식품도 요즘에는 획기적인 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기도로 하나님이 단번에 치유받아. 믿음이 되면 기도해서 끝까지 암에 걸렸어. 기도하면서 해. 암은 그 호흡 기도하면은 좋아질 게 돼 있잖아요. 산소 공급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뭐 이렇게 소소한 것 질병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그런 음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 치유. 복음을 가지면 그렇게 치유가 돼요. 그리고 버려진 것 뭐예요? 버려진 것. 그래서 버려진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그리고 재앙이 많은 것 뭐예요? 재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 시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세 가지 여러분이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 찬양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언약을 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며 안내해 주셨으며 또 우리가 갈 모든 이정표를 주셨으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잘 인도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계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재앙 또 저주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살리고 흑암에 붙잡힌 모든 자들을 살리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응답받아 누리며 전하는 귀한 대학 제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